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멘토하는 이 목회에 대하여 멘토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떠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였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서 그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일에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아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라는 걸 알고 거기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사단의 회가 되어서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다쳐 아파. 그 다음부터 전도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언제든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다. 이게 왜 떠나냐? 바른 말씀으로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음에 화인 받았다. 마음의 화인이 뭐냐면 이 옛날에는 보면 어떤 게냐면 나의 종이면 종의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피부에다 딱 대면 그 피부는 이제는 굳어져서 살아있지를 못해. 그럼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력이 있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받아버리면 양심이 죽어져 버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나는 옳아, 나는 잘해. 나는 이게 왜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말 속에는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이 말씀 전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나서 뭐가 들어가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한다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새로 거듭난 자님께 육은 더럽고 추악한 거야.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또 이게 보면 음식도 금한다 했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음식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돼 이렇게 음식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철저히 채식주의로 들어가요. 육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철저한 채식주의. 이게 전부 다 이원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흑과 백. 이게 나눠지는. 이게 딱 들어오면 그게 보면 그게 굉장히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음식도 금욕하니까. 육체도 인간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의 이것을 절제해서 식욕 그리고 성욕 이런 걸 전부 다 절제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파괴된 것을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영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나의 일상생활 따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활된,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원래 더러워진 몸, 나의 원래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영,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신앙으로 나의 영과 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뭐 하냐면 내 몸을, 내 생활면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금욕주의, 영지주의는 이것을 완전 이원화해서 몸은 더러운 거야, 추악한 거야, 영만 깨끗하면 돼. 음식도 다 구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이랬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이거는 더러우니까 못 먹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언 줄을 아는 거와 내가 생활면에서 알고 있는 이게 지금 헬라 철학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헬라 철학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오면 과거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보니 우리가 참 닫혀 있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되는데 우리가 닫혀 있는 신앙.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닫혀 있는지 몰라.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한쪽은 남자만 앉고 한쪽은 여자만 앉았어요.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왔고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이랬다니까요. 이게 나눠졌다니까요. 하나 되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저리로 가고 어른들만 이렇게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연합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잠시 따로 예배드릴 뿐 결국은 같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건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왜 선택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택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죄가 있는 자들을 사함의 은혜가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선택했거든요.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지,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라고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한 거예요.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함의 은혜 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품을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려면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 버렸잖아. 양심에 화인 맞아 버렸잖아. 그러니 얼마나 자기 오름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오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죠? 하늘과 땅이 나눠져라게 나눠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한 것을 우리가 나눈 거죠. 우리가 이를 나눈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 안에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다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걸 알면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모든 것이 감사로,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뭐냐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전통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깨우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또 형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전부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근데 형제자매인데 그를 깨우치게 한다. 이거는 가르친다는 거. 가르치는 거는 선생과 제자잖아요. 깨우친다는 거는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제가 한 번씩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자세로 그냥 넘어질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래야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말 안 해도 깨닫는 것이 있어. 그때 이렇게 세우면서 기도해 주면서 깨닫는 바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막 이야기한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넘어질 걸 알고 넘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려고 덤벼들면서 갈 때는 좀 이야기를 하죠. 붙들어주죠. 그러나 다쳐봐야지 그걸 알아요. 심지어 요즘 애들이 좀 일찍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어린 아이들이 못 모르고 나 결혼할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일찍. 그러면 막 안 된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결혼식은 안 올리고 결혼이 뭔가 결혼을 연습하는 훈련을 해서 집에 와서 살게 해야 돼요. 살게 하되 결혼이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내 할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그냥 하도록, 결혼은 현실인데 현실이라는 뭔 줄 아니? 이런 걸 한다 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 혼자서 사랑을 누리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집안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자기 일도 해야 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 힘든 것을 경험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한참 하면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우리 기찬이도 그랬어요. 독립해서 굉장히 살고 싶어 했어요. 독립해서 살도록 나가게 했어요. 나가서 살아보니 부모한테 있을 때는 월세 낼 생각을 안 했잖아요. 밥 해준 거 먹잖아요. 집 다 치워주고 빨래 다 하잖아요. 나가서 살아보니 오피스텔 월세 70만 원 내야지, 거기다 관리비 내야 되지, 그다음 내 생활비 해야지. 최소한 150이 안 나가던 것이 그냥 나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청소 안 하면 집이 엉망이지. 내가 음식 안 하면 안 되지. 나중에는 나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방은 항상 있으니까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항상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두 말도 안 하고 돌아오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나가려고 안 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나이가 되어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분가하라고 내보내지만은 이게 깨우치는 것이 이거예요. 막 말로 가르치면 이거 깨닫지 못해요. 본인이 경험되면서 넘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가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쫙 알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라. 이게 뭐냐면 나는 그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에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기다려줄 수 없어요. 같은 형제끼리는 싸우죠. 근데 내가 기다려주는 마음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를 대하는 자세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이 마음의 폭은 넓은데 형제.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나를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막 말을 한다고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죠. 훈련시켜서 요셉을 뭘 훈련시키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시켜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내 앞에 딱 오게 하죠. 그 훈련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형제 내 앞에 왔는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얼마나 당신네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했지만 나는 여기 섰지만 이제 당신들이 내한테 이렇게 나오냐. 얼마나 그들께 내가 요셉이야 하면서 막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형제들 어떻게 해요? 살리죠. 살려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그래서 깨우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하나님이 형제를 깨우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비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하면 네가 그때 좋은 일꾼이 된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 되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누가 지금 양육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도록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먹이고 중보 기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한 지가 이제는 10년이 넘잖아요. 근데 저는 1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말씀을 먹이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수없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수없이 읽습니다. 저 혼자만 읽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 말도 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너무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지만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원론적인 말은 그냥 기본 베이스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건 수없이 묵상합니다. 수없이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증거.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책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묵상해.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나는 수없이 묵상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의하여 나는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이게요.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 먼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냐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네가 형제를 깨우치는 자, 사랑으로 그를 품고 가르치는 자는 네가 하나님 앞에 갑절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나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양육하고 깨우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를 세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또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달라져요. 어린 생명들을 먹이는데 그냥 먹이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대충 천만에요. 어린 생명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한 번 들어간 것이 그들에게 그냥 스펀지처럼 들어가서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깨우치며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려면 내가 훈련되지 않냐고는 안 돼요. 내가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교회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버려야 돼. 버려.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버려야 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버려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노년에는 이래야 돼. 부터 시작해서 뭐 해야 돼.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돼. 요즘 세상에 왜 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만 처진 것처럼 느껴져죠. IQ 좀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머리 좋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능 많은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썼죠. 하나님 제자들을 누구를 불렀냐? 바닷가의 어부들. 하나님 쓰시거든요. 고기잡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고기잡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때와 함께 그 시간과 모든 자연을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나의 그거로 갖고 노하우가. 이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양육하려면 그냥 나의 어떤 재능으로 안 돼요. 모든 면들을 알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 이게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죠. 훈련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요, 뭐 하냐면 이거 내려놓는 과정부터예요. 내려놓는. 버려라. 모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바울이 그만큼 훈련받은 것은 그가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운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배설물과 같이 느낄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는 훈련. 그래서 나름대로 똑똑하다, 나름대로 재능이 많다, 나름대로 내가 뭐 할 줄 알다, 이거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 재주 때문에 넘어집니다. 압살롬이 다른 형제보다 머리숱이 많고 외모가 출중했어요. 압살롬 어떻게 죽어요? 그 머리숱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한다는 걸 철저하게 내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는 어떻게 되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사용했지, 제가 할 줄 아는 거 다 내려놓게, 다 내려놓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쓰셨지. 제가 할 줄 아는 수많은 것들. 지금 제가 노래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이 성악하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학교 대표로 노래를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저는 노래 부르러 다녔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이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그 좋은 목소리를, 사람들이 꾀꼬리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 좋은 소리를 기도하면서 7개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게 그렇죠. 완전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를 알아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성대 결절, 의사들 소리 안 나옵니다. 기도, 목소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기도한 거지. 하나님, 노래를 아름답게는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저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름답게는 부르지 못해도 은혜롭게 부를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다시 준 것이 저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잘한다는 걸 전부 다 내려놓게, 전부 다. 이게 내려놓은, 버려라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안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이 있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에 네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스스로가 양육받고 연단해야 돼. 그러려면 뭐부터? 네가 허다한 신화를 버려야 돼. 수많이 네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것들을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냐고는 너도 같이 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이에요. 해서 내려놓는 거. 지금 목회자한테 이야기.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거죠. 경건. 하나님 철저하게 경외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가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누구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버리고 내려놓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먼저 연단, 훈련하는,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거야. 그래야지 그들이 깨우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고백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이웃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냐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당신이 오래 참아줬고 당신이 함께 해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음에 감사. 이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세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실한 신부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냐면 전혀
전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거짓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으로 넘어가서 마음에 화인 맞아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목사님들이 이런 많이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고, 우리도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의 가르침보다 다른 가르침으로 간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 근데 그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때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자기 핑계 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인간인 사람이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엄청 다치죠. 엄청 다치죠. 그 다침 속에서 있으면 내가 죽어버려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다쳐, 네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그게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게 너는 그리 할지라도 그대를 형제로 생각하고 깨우치도록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너를 양육할 것이고, 너를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 나의 내려놓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연단하고 훈련해 간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면 이길 거야. 그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네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버릴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주님의 좋은 것만 나한테서 첨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냐는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 알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덤벼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이게요,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이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먼저 속이기 시작하면 나의 행동이 전부 다 속이는 행동으로 거짓의 영에 따라가야 돼요. 나에 대하여 솔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나에 대하여 솔직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가면을 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인데 나는 괜찮은 자야 라는 가면을 씁니다. 이거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